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오리들의 무리에 끼어서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백조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이 누구보다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아 훨훨 날아간다는 그 이야기. 처음에 백조는 굉장히 슬펐죠. 자신의 외모가 오리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못나 보이고 놀림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나 하늘을 날며 마음껏 비행 실력을 뽐낼 때, 그리고 저기 아래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오리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백조였다고. 그러자 그동안 너무나 아팠던 마음의 감정과 상처들이 싹 다 치유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행복한 결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후반부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백조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물가로 내려왔는데, 그동안 함께 커왔던 오리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리 무리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있니? 왜 수고스럽게 멀리까지 날아다니니? 그냥 어릴 때처럼 우리 뒤를 따라와서 물고기를 잡아먹어. 그게 가장 오리다운 모습이고 가장 멋진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백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백조는 어울리지 않는가? 오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백조는 오리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후반부는 전적으로 제가 지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백조를 어리석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습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됐는지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해결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절, 3절, 7절에서 말하는 이 종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완전히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백조가 이 자유로운 하늘을 버리고 오리의 모습을 흉내내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백조인 것을 깨닫고 마음껏 날개짓을 하며 하늘을 누비는 그 백조의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오리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예식을
예식에 갇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설득하면서 가짜 신이었던 우상들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고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율법을 따지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갈수록 종교적인 짐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믿고 모든 죄와 이 종교적인 법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그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에 수포로 만든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유혹하는 이들이 너무나 교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불순종의 죄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죠. 거짓에 놀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들도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말은 사탄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죄가 없는 이들을 순전히 꼬드겨서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것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던 이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유혹하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거나 유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없으니까 괜찮겠다라고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정말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지.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뜻과 계획을 붙들고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금강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